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한테 우리 목례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제 교회는 교회 예배 공간이 현재 30% 좌석 한도가 우리 1층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110명 규모로 예배드리고 이 공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위쪽에 별도의 공간에서 각각 어떤 데는 10명, 어떤 데는 6, 어떤 넷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또 그 시간에도 못 들어오신 분들은 3부 예배 또 있습니다. 3부 예배가 이제 원래 청년 예배만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청년 예배가 3부 예배로 이렇게 해서 장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정한 대로만 오시면은 한 번은 다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10시 예배 때 오시고 부모님들도 그때 같이 오는 거고요. 1시 예배 때는 유초동부하고 유치부 그렇게 부모님도 같이 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2주간 운영하고요. 2주가 채워지면 그때 다시 또 새로운 방침으로 계속 유지할지 변화가 줄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들었는데 계속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낙심한 분들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또 특별한 어떤 은혜가 되는 집회를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 목사님도 점심 시간 때 그러더라고요. 좀 집회를 계획하면 어떠냐. 근데 지금 공간이 이렇게 한정된 수가 오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가 이렇게 되더라도 가령 주일날 하면 가능해요. 주일날 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한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2번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 앞에 건물이 공사가 다 끝나면은 여기보다는 좀 넓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더 시스템도 아마 갖춰질 것이고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공사가 가까운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까 오전 예배 끝나고 제가 제 방에서 2층에서 있는데 막 시끌시끌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굉장히 이렇게 잘 들려요. 여기 방음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들 있잖아요. 다들 반가워가지고 막 특별히 여자들 목소리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하면서 앞에 마당에서 한 20분 동안 시끌시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렇게 모이고 싶었을까. 참 그 한을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 장소가.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애틋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간 어딘가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교제 나눌 것인데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 연합이라는 힘이 되게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초월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름 부음 강의도 이렇게 기름 부음 강의도 이제 하는데 기름 부음 강의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다뤄요. 연합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혼자 할 때하고 몇 사람이 할 때하고 또 여럿이 우리 회중이 함께 하는 모임은 기름 부음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는 돌파되지 않는 것들, 나 혼자서는 어떻게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고 또 그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늘에 여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두세 사람 수준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하는 그 연합의 기름 부음은 더 강력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걸 막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들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면은 또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강력한 힘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도 물러가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빠르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 부분을 또 중보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다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인데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는 꾸준히 매년 다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매주 못 다루고 틈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요한계시록 제 세 번째 버전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여지껏 9번밖에 못 다뤘고요. 7월 26일 날이 가장 최근에 강의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다루겠습니다. 10번째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평소 엔타임 강의와는 다르게 주일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하고요. 어떤 중요한 부분들만 메시지 중심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오늘 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분이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참 많아졌고요. 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장애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들은 금서 이렇게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또 잘못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루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요한계시록만큼 쉽고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장편 대화 소설처럼 어떤 한 시대의 흐름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의 흐름들을, 시나리오를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가 다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부담, 장애, 마음의 장애를 먼저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또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런 기로서 듣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한 교회고, 힌트를 드리면은 어머나, 예, 서머나 교회가 했습니다. 예, 어머나 그걸 아셨네. 예,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교회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다음에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 또 사탄의 회당이라는 단어가 오직 이 두 교회에만 언급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봐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또 사탄의 회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오직 이 두 교회만 언급할 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9절은 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3장 9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사탄의 해당이라는 단어는 이 두 교회만 언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알듯 모르듯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 또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 그러니까 온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유대인인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은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혈통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인정하고 유대인처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요, 백인 유대인만인 게 원래 유대인은 셈족이죠. 셈족인데 또 백인 유대인도 있고요, 또 흑인 유대인도 있고요, 심지어 아시아 계통의 동양인 유대인도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자기들도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로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표식이에요. 그래서 몸의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겉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은 진짜 유대인은 겉모습만 갖고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은 정말 내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비록 할례의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표식은 없다 할지라도 혈통과 종교를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험서에 보면은요, 이 두 종류의 유대인 중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중에서 표면적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표면적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까지 의논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기준이 약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한 세대가 지난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는 새로운 명칭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칭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혈통으로도 유대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있었고 표면적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면 자칭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지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에는 없었죠. 그래서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도시에 가도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근데 그 회당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유대인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약 신앙에 있는 자들이 회당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중에 다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가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언어에 의하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해서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그들 모임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라고도 하셨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회당도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같은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 어땠어요? 꼭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 하는 것처럼, 사탄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는 행위도 똑같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고 또 악착같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들이 이 자칭 유대인들을 통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사탄 회당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든지 회당에 모이죠.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사탄이 모이는 회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교회에게만 언급되는 또 다른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과 2장 10절과 3장 11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관이랄 때 이 관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3장 11절에는 면류관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그리스 올림픽 보면은 우승자에게 뭘 줬습니까? 월계수로 된 거. 뒤에 그림을 보세요. 월계수로 만든 화관이에요, 화관. 이렇게 화관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저걸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전쟁 영웅들에게도 저걸 줬어요. 아까 그 장면이 배너의 한 장면입니다. 배너가 이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받은 장면입니다. 자, 저게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저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 두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승리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이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스테파노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오직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이 스테파노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또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두 교회만이 승리한 교회다, 이긴 교회다. 어떤 싸움에서, 어떤 경기에서 이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회와 차별적으로 이 두 교회에만 면류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교회가 받은 면류관이 아까 이렇게 소개했던 그 월계수 화관 잎사귀만
잎사귀로만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어떤 면류관을 받았냐면 이런 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요, 당시 왕들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와 관련된 영화 황제들이 이 금면류관을 썼어요. 왕들이 아닌 사람은 이 금면류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저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기 말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장차 휴거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 받은 성도들은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통치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을 처음 접한 분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저와 함께 이렇게 계시록 강의 들은 분들 여러 가지 또 설교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은 수십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만도 할 때가 됐죠, 그렇죠? 여전히 모른다는 것은, 아직 낯설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해당 강의를 좀 자세히 들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가죠. 헤븐 오브 갓, 하나님의 헤븐 오브 킹덤으로 갑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휴거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 스케줄이 뭐냐? 시나리오가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죠. 그때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펼쳐져요. 그 나라가 실은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있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 스케줄 가운데 천년왕국이 100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휴거 백성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누구냐?
오늘 언급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금면류관을 쓰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 왕과 같은 통치자의 권위의 표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선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의 언어로 가지고 보면은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자칭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회당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통치자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와 같은 선한 싸움에서, 고난의 싸움에서, 핍박이 있지만은 바로 주를 위한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마침내 견뎌내고 승리한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조금 더 이야기해서 아까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칭찬한 이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살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쌓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빌라델비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성 그림으로 보면은 이 터키의 그 아나톨리아 지역 터키 서쪽에 에게 주변에 그런 지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이렇게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접하고 있고요. 서머나에서 좀 더 북쪽으로 내륙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표시 안 되지만은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그 동쪽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골로세라고 또 하나 있죠. 이런 도시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도시들이 당시에 여행로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지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산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산악이 막혀 있으면 그게 교통이 막히죠. 그래서 항상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서 교통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파도 산이 없잖아요. 평지로 해변가를 따라서 평지로 쭉 올라가서 저기 버가모도 그렇고 두아디라도 이렇게 그런 어떤 골짜기와 같은 평지를 따라서 가다가 사대에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까지 가는 보세요. 남과 북으로 계속해서 큰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사대 빌라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가 교통로가 연결되고요.
라오디게에서 에베소로 가는 것도 거기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저희가 한 거기가 길이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190km 돼 있죠. 이 190km 정도의 길이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강이 있거든요. 강 따라서 저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7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달자의 편에서 줘서 이거 7교회를 자기가 감독했던 7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반모섬에서 출발한 사람은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하고요. 얘가 항구였으니까 여기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도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까지 온 다음에 다시 교통로를 따라서 에베소를 거쳐서 반모섬으로 돌아가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런 순서로 계시록 2장, 3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빌라델피아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지도 끄지 마시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중간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문물이 서방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서방의 것들이 동방으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 때마다 험한 산지를 피해서 교통로를 따라서 이 문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골로새까지 왔잖아요. 골로새에서 와서 라오디게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직행을 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약간 서쪽, 서북 쪽으로 빌라델피아 쪽으로 길을 틀어가지고 사대를 거쳐서 저기 두아디라, 버가모 쪽으로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서 트로이죠. 드로아까지 가서 저쪽 그리스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루트가 당시에 교통로였어요. 해상 교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델피아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그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더 교통의 요지이긴 하지만은 빌라델피아도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빌라델피아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옛날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지금 터키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도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문명이 그대로 여기도 꽃피웠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가 아테네와 비슷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지진이 많았는데 AD 17년과 60년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그 지진에 못 이겨가지고 도시가 다 붕괴가 돼가지고요, 터전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있습니다. 제 3대 황제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피아 재건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도움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가 다시 도시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재건시켜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려요. 빌라델피아가 원래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수백 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 새로운 황제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 바로 아마도 티베리우스나 그 아들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황제에게 자주간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그런 카이사르가 들어가는 그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도시 곳곳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황제 숭배,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황제 숭배,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피아에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들어오면서 어느덧 이 빌라델피아가 지역이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 특별히 당시에는 황제 숭배와 기독교 신앙은 아주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융성했던 도시였는데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도시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자칭 유대인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자칭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데 아주 자기들의 그 전통에 아주 매여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당하는 핍박들이 있었지만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세대, 요한계시록 뒤에 세대 보면은 이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거기서 순교를 했잖아요. 서머나에서.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는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굉장히 아주 최악의 고통을 받은 도시였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은 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마침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충성된 자들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다, 변변치 않다, 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지역에 AD 17년과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이때 이 지역에 12개의 도시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대도 옆에 있었던 도시고요, 또 오른편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역시 지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도시 자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티베리스 황제는 빌라델피아 지역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도시도 황제의 재정을 가지고, 제국의 돈을 가지고 다시 재건해 주겠다 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No thank you. 싫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자력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황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빌라델비아는 라우디게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 복음 전파를 원치 않은 가령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유입니다. 두 번째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회유와 탄압을 동시에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탄압과 회유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정말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뭐예요? 전부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회유하거나 탄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게 이거 전부인데 이것을 뺏겠다고 하거나, 아니 이건 너무 소중한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이 돈 갖고 걱정하는 것보다 애들이 100원 갖고 걱정하는 게 누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몇백만 원 갖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요즘은 이제 100원은 너무 하고 1000원 갖고 엄청 고민합니다. 이거 갖고 받으면은 굉장히 이거 요즘 애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옛날 애들은 그거 돈이라도 생기면은 그냥 쩔쩔 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겪어봤군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아봐가지고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유와 협박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회유에 빠지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런 예를 들으면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잡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막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력서를 넣는데 뽑아준 사람이 없어요. 엊그저께 저랑 패친으로 연결하신 어느 분이 이제 제가 이제 패친 신청하면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또 이단도 있고 잘 선별해가지고 받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패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지 얼마 안 돼요. 잘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본인이 이제 삼성그룹 본사로 출근한다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삼성그룹 본사. 여러분, 삼성그룹 본사로 하면 와, 이분이 출세했나라고 생각을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쭉 이렇게 숨겨진 내용을 쭉 펼쳐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직업들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그룹 본사에 저는 이제 프로필 보고 그 위에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 이렇게 매치시켰는데 숨겨진 밑을 쭉 봤더니 삼성그룹 환경미화원으로 갑니다. 청소하시는 직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23대 1이었대요. 한 명 뽑는데 23명. 당당히 거기를 승리가 돼가지고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 삼성그룹 본사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 제가 치울 겁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올리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경비원이라도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그나마 자리가 없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어디 무슨 가판대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런 거라도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직업적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현재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런 어떤 능력도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금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직업이 구해지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연결해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딱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딱 갔어요. 딴 건 다 맞았어요. 이제 일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걸려요. 주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 안 해요? 갈등한다는 안 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가요? 뭐 이런 거 따지냐 그냥 취직하는 게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일날 일하는 건 나는 절대 일 안 해.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 얻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 통해서 막 질문을 해오고 막 고민 상담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게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한 1년, 2년 실업 상태에서 만약에 있어 봐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나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어 해가지고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크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해서 내 미래가 가까운 미래가 결정되는 것,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주님은 그런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은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사람에게, 절박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세상은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상황에 굴복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반대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좋아졌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부가적인 어떤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려졌어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몰랐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명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선용해야 돼요. 이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연습하는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큰 일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른 언어로 말하면은 빌라델비아와 같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큰 시험이 찾아올 때 이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의 후반부 보니까 말씀을 지킬 뿐더러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그 사회적 배경, 영적 배경은, 백그라운드가 바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고단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때였어요. 더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탄의 회당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거기 다수의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세기경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이 점점 유럽을 향해서 서진을 합니다. 근데 유럽을 향해서 서진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어요. 오늘날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미 그 지역은 다 기독교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7대 교회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7세기경 무렵에 이슬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세기마다 계속해서 이슬람이 확장해가지고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그런 것처럼 유럽과 또 북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지중해변을 중심으로 이슬람 운동이, 이슬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도시들이, 기독교 도시들이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침략을 받고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너의 신앙을 지키되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개종을 할 것인가,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죽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살고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1391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거의 7세기를 버틴 거예요. 7세기를 버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순종하지. 때가 되면 내가 마지막 때 되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가지고 내 믿음을 막 시험할 때, 그때 가서 나는 그냥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냥 깨끗하게 순교할 거야. 말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의 이익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상황에 따르느냐 할 때 상황에 홀랑홀랑 넘어가신 분들이 그때 가서 어떻게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주님도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안 써?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덧 큰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그릇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멘?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서동희 형제 동의돼요? 좋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동희 형제한테. 뭔 얘기하다가 자, 이 빌라델피아의 현재 지명이 뭔지 아세요? 알라 쉐이루입니다. 그 알라 쉐이루라는 이름의 뜻을 알라? 알라 쉐이루는 알라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도시. 투르크어로 지은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 알라 쉐이루라는 이름이 지어진 내막이 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이 도시를 빌라델피아를 공격을 했는데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 그 칼날 앞에 전부 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은 오스만 터키에서 결국 1391년에 여기가 함락이 됐잖아요. 그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투르크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들이야말로 진짜 믿는 자다, 진짜 믿는 사람들의 도시다 해가지고 알라 쉐이루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알라 신을 칭송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인들의 믿음을 칭송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 알라 쉐이루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 도시의 이름이 알라 쉐이루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빌라델피아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뿐더러 순종할 뿐더러 그리고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배반하지 않으므로 주님에게 칭찬을 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자칭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3장 9절을 이야기하죠. 아까 말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몇 명이라도 그들이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투르크인들이 빌라델피아를 점령했을 때 이름을 바꿨다고 했어요. 알라 쉐이루라고 바꿨는데 그것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조차도 이방인조차도 무슬림조차도 이들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칭송하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대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서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 군대 얘기도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을 때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 정말 당신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시험의 때가 어떤 의미인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간표 안에서 마지막 타임에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 생겨날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년 환란의 시기가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7년 환란은 두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 나눠지는데 후 3년 반의 때를 가리켜서 대환란의 시기라고 또다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42개월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3년 반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12장에 보면은 1260일이라는 개념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중요한 것들은 숫자가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버리고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이 올 겁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끝날 때면은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넘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른 자들이 심판을 받고 사탄도 무저갱에 갇히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스케줄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큰 나팔이 불려질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출고가 됩니다. 이게 중간 3년 반에, 7년의 중간에 있는 3년 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 42개월의 7년 안의 후반부에 있을 이 대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또 한편으로는 휴거교회, 휴거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대환란의 때를 피하는 휴거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는 11절 한 절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이긴 자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믿은 구원, 내가 믿기만 하면은, 처음에 믿을 때 고백만 하면은 나는 뭔 짓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태껏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구원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처럼 살아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키려고 애쓰고요. 적어도 노력이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이 신앙을 유지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부인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면류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게 한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영적 전쟁만 그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단은 사단대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만 방심하면요, 여러분 빼앗겨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나오래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반도 안 나오고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안 나온 자체도 충격이지만은 내가 목회한 이게 정말 나타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막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실체가 뭐인지가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를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요,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의 모든 핍박과 모든 회유와 미혹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깨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에게 금면류관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된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들보가 있고 벽돌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둥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써 이겨낸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기둥처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또 흘려냈습니까? 어떤 분은 전문이 듣고 흘려보낸 게 전문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아예 기가 막혀가지고, 들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보면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예 못 들어. 아주 막 이렇게 그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하는데 여전히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세요. 안 그러다간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